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터치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0장 두 곳의 성경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며 자유에 대해 수없이 설교해왔지만 이 주제만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사탄이 왜 그토록 이 메시지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도둑은 붙잡히면 그 훔친 것을 7배로 갚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탄의 속박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악한 영의 속박 아래 있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이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영은 악한 영, 즉 귀신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 스스로를 해치며 고통 속에 울부짖는 한 영혼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7절의 이 외침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이 아닌 치유를 경험하지만
악한 영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8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귀신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즉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부대 단위로 약 6,826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한 사람 안에 수천의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이미 견고한 진을 구축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내려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라. 기억하십시오. 그는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과 산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데가볼리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지역명입니다. 가다라는 그중 하나였고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다메섹, 그리고 빌라델비아 역시 이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치유를 통해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 즉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의 미신이거나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를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80번 이상 등장하며 그중 61번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다루시거나 그들에 대해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왜 복음서에 유독 많이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악한 영을 이길 권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곧바로 어둠의 견고한 진과 속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는 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이미 2배나 우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던지실 때 직접 나서지도 않으십니다.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 사탄을 결박하고 던져 넣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가서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라 하고 명령하시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님, 누구를 보낼까요? 묻자, 저기 신참 천사 하나 보내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것만 잊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려질 정도입니다. 둘째, 악한 영들은 실제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거할 몸을 찾습니다. 거라사 사람의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은 쫓겨날 때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여 강도라. 여기서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문이신 자신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도둑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귀신 들렸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다이모니조마이인데 이는 악령의 지배 아래 있다, 혹은 악령에게 시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퍼제스트라는 단어가 소유하다는 의미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라어에는 소유를 뜻하는 다른 단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소유권이 아니라 지배권,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얻으리라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혼란 속에서 너희 영혼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라, 마스터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에게 소유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의 통제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집의 창문이나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도둑이 여러분의 집을 소유합니까? 아닙니다. 집의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의 집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체포하여 밖으로 끌어내기 전까지 그는 그 집 안에서 통제권을 행사하며 온갖 것을 훔치고 부수고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어둔 문과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술이나 약물에 심하게 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술이나 약물이 그 사람을 소유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그의 몸 안에 있으며 그는 그 물질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중에 깊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똑같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는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원수는 그를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격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열어준 문을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진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실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의 흥분된 보고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그것이 나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내 아버지께 반역했을 때 번개보다 빠르게 쫓겨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능력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노예와 같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백 번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나는 어쩔 수 없나 봐라고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 아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길은 열립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수천의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에서 살던 그 사람, 스스로를 해치며 벌거벗고 울부짖던 그 사람. 우리 중 누구도 그 사람만큼 심각한 속박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사탄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수천의 군대 귀신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당신이 어떤 속박에 있든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든지 사탄은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과 죄의 문제,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과 습관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죄의 사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던 거라사 사람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불신의 영, 음란의 영, 분노와 미움의 영, 중독과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그 힘을 잃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